훈련소에서 제식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줄이 뱀처럼 꾸불꾸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가는 훈련생이 왔다리 갔다리 염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교관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임마, 너 똑바로 못 가? 이 훈련생이 겁을 먹으니까 더 삐뚤삐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살 불러가지고 훈련생한테 타일렀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저 앞에 뭐든지 하여튼 목표를 세워. 그리고 그것을 보고 똑바로 가도록 해. 그리고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는 거 보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꾸불거립니다. 그래서 화가 단단히 나서 다시 불렀습니다. 야 이놈아, 목표를 정해놓고 똑바로 그걸 보면서 가라고 그랬잖아. 도대체 넌 목표를 뭘 본 거야? 그랬더니 저 앞에 풀 뜯어먹고 있는 황소를 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별로 웃지는 않으시네요. 아니, 풀 뜯어먹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황소를 목표로 잡고 갔으니 똑바로 갔을 리가 없는 거죠. 흔들거리는 황소를 목표로 삼고 걸어가는 군인, 똑바로 갈 수 없습니다. 정함이 없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엇을 목표로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의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남의 죄를 보는 사람들이죠. 남의 죄의 허물만 찾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 장애인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온 장애인 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지 죄입니까? 냉혹하게 묻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힘들게 살아가는 장애인의 아픔 같은 것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 탓이냐, 누구 죄 때문이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탓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9장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가다가 보면 제자들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의 죄만을 바라보면서 살던 또 다른 부류가 있음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평생 어둠에 살다가 밝은 빛을 보게 된 그 장애인의 감격, 기쁨, 행복감, 그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안식일 규례를 어겨가면서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한 그 안식일 규정을 범한 죄인이 누구냐? 그것만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모를 불러다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그 사람을 밝히라고 족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훌륭한 것도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렇죠. 예. 항상 잘하는 사람 없어요. 항상 못하는 사람 없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하필이면 꼭 남의 약점과 실수와 허물만 딱 보면서 꼬치꼬치 찾아내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이나 죄만을 바라보며 정죄하면서 자신만은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이 참 아름다워요. 세상에서 미운 놈만 보이는 것은 당신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에서 사랑스러운 이들만 보이는 것은 당신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미운 놈만 보입니까? 혹시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것은 아닐까 돌아보십시다.
세상이 너무너무 불공평해 보입니까? 내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들의 장점, 좋은 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 딱 만나자마자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잘못한 것만 자꾸 먼저 눈에 띄입니까? 어느 사이에 나도 공의, 자신의 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20년, 30년 오래 믿을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죄성을 깨달으며 거룩해져 가야 하는데 믿는 횟수가 길수록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허물과 죄를 보기보다는 남의 좋은 점만 바라보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할 의무는 주신 적이 있어도, 사랑이라고 명령하셨어도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는 주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를 사랑할 의무는 주셨다. 그러나 비판할 권리는 주신 적이 없다.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를 사랑할 의무는 주셨다. 비판할 권리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남의 허물만 찾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말하면서 가슴에 사랑을 품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습해 볼까요? 내 탓이요. 오른손 딱 들고 옆에다 대고요. 예, 우리 자녀들이 보니까 부모님들도 열심히, 자녀들도 부모님과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탓이요. 시작.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예,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 얼굴들이 밝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혹은 남의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규례를 범한 죄인을 찾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부모들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어떻게 당신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어?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어? 그는 안식일을 규정을 범한 죄인이 아니요. 그러자 겁먹은 부모들은 두려워 대답도 잘 못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이 있죠.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릅니다. 눈을 뜬 사람이 내 아들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어떻게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직접 물어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의 앞뒤를 묵상하고 읽어보면 부모들이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두려우니까요. 오늘 22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며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아침 저녁이 달라지거든요. 사람들의 행동은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아도 기준이 항상 바뀌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아침에는 저렇게 기분 좋은데 저녁에는 혹시 내게 화를 내는 건 아닐까? 지금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일은 또 바뀌어가지고 나를 심판하는 건 아닐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두렵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탈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예, 먹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예 책임져 주셨습니다. 정탐꾼 12명을 파송했습니다. 40일 동안 쭉 털어봐서 그 중에 10명 절대 다수가 이렇게 말하지요.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 메뚜기 자화상. 저 사람을 비교하면 메뚜기만도 못해요. 무슨 용기가 있겠어요?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무슨 꿈이 생기겠어요? 메뚜기보다도 못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갈렙과 여호수아는 호소하지요. 민수기 14장 9절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개정판에는 먹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개역성경에는 우리 밥이라. 사실은 먹이보다는 밥이라는 말이 더 재미있는 번역이고 뭔가 느낌이 오는 번역일 것 같아요. 우리 밥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앞에는 밥일 뿐입니다. 대단한 말이죠. 그런데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통해서 그 거인들 민족,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며칠 동안 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와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사람이 두려우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요.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조그매 보이고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조그맣게 보이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40년 동안 광야 방황하다가 다 거기서 죽고 말았죠. 비극이지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고 인간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의 이야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850대 1에 갈멜산에서 현격한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왕후 이세벨의 공격을 받죠. 추적꾼들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던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이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니,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 보면서 두려워. 왕후 이세벨을 두려워하다가 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왕후 이세벨만 보이는 거지. 갈멜산에서 어떤 승리를 했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게 비극인 거죠. 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럴 수 있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심과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습관을 길러야 돼요. 다시요,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들은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즘처럼 요란한 이 시절에 요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뭘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이 한마디에 웃고 웁니까? 정신들 몇 사람의 약속의 말이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유튜브 보면서 그들의 입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왜 결심이 필요할까요? 그 다음 결심, 다음 순간에 또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보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 순간 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자꾸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결심해야 돼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과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골짜기마다 엎드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시 묻습니다. 요즘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십시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니까요. 시편 62편 기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강하게 명령하고 있음을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절망하니까요, 자꾸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62편 1절부터 1절, 2절, 5절 함께 같이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자기 영혼을 향한 이 명령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명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계절이 끝나는 순간까지 매 순간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시며 넉넉히 이 시련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남의 죄를 보는 사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두 번째,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사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한평생 어둠 속에서 빛을 모르고 살았던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적으로 빛을 찾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는 눈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한 호기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 처음에 관심은 내 육체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에 있었지만 막상 눈을 뜨고 보니 이제는 그의 관심의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도대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실까? 그분은 누구일까? 그런데 며칠 후 예수께서 나타나 당신의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분이 누군데요? 바로 나다. 예,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그냥 신앙의 고백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 그의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는 육체의 눈이 뜨는 것과 함께 동시에 영의 눈도 뜬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육의 눈은 떠보았자 시간 지나가면 죽을 때 또 육의 눈은 감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 예수님을 만나 열린 신령한 눈은 이제 영원토록 감기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이 세상에서 그는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요 깊이 읽어보십시오. 이 눈뜬 맹인이 얼마나 용감하게, 아버지, 부모님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두려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따지고 드는 이 맹인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갈릴리 풍랑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는 담대하게 물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칠게 밀려오는 검푸른 파도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번 기회에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새벽이 온 줄 어떻게 알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멀리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새벽이 온 것 아닐까요? 랍비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내 형제라는 것을 알아볼 때 비로소 새벽이 온 것이다. 해가 중천에 떴어도 아무리 세상이 밝아도 형제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내 영혼은 아직도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끼인 욕심, 이기심, 탐욕의 껍풀들을 다 벗어버리고 형제자매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신령한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벽이 온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새 날이 밝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상에서 평범한 일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얼굴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